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오늘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 자,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소리 맞추셔서 소리를 좀 내셔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네. 어저께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르기,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들, 그게 크게는 세 가지였는데 인을 때는 그런 이제 환상들 7가지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7나팔을 불면서 나타나는 이 땅에 임하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재앙, 또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7천사가 이제 하나씩 그 대접에 담겨져 있는 재앙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15장의 말씀에 하늘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게 보이더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 비춰진 그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진 모습은 뭐냐? 불이 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임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옆에는 누가 있느냐?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긴 사람들, 악한 마귀와 세상의 우상들과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긴 자들, 그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 14만 4천 명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믿음으로 끝까지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악한 사단의 계략을 이겨낸 성도들, 하나님께 특별히 알곡과 가로지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시고 인도하신 바로 구원받은 승리한 이긴 자들, 그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이긴 자들은 무서운 마지막에 대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손상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 그 말씀을 어제 1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오늘 넘어갔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5절부터 15장 5절부터 그런 말씀이 펼쳐져요.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오늘 16장에 펼쳐지는 말씀이죠.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징조들이 보여지고 이제 성전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은 그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런 것들을 눈으로 또 똑똑히 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지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오늘도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심판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조로 보여주시고 예고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노아에 대해 심판에서도 봅니다. 홍수 심판에서도. 노아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만연한 땅에 물로 심판할 거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예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큰 방주를, 물에 뜰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자그마치 100여 년 동안을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런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을 했어도 설마 했던 거죠. 우리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영적으로 나태함이에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될까? 근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약속은 설마가 없어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그 사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 거죠. 그 소돔성을 버리고 탈출하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가서 이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자, 이 말씀에 보면 대상,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느냐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 마귀의 종된 자들, 마귀의 노예된 자들입니다. 마귀의 노예된 자들, 종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딱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하수인들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왜냐하면 심판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나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무서운 그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종기는 피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게 안과 밖으로, 안으로 이게 무섭게 생기면 이게 암이고, 바깥으로 생기면 무서운 고름이 나오고 썩어 들어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기라고 하는 건 몸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포를 죽이는 거, 죽이는 게 종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삶의 고통이 질병을 통해서 찾아온다. 그런 누구에게? 마귀의 종된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아멘. 이것은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일단 육체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질병을 통해서 살아있는 세포가 썩어지는 독한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는 거예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이 바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모여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물들이 모인 곳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생명체들이 살잖아요. 물고기, 식물들. 응?
그런데 이 바다가 피와 같이 바뀌어. 이건 뭐냐? 이거 죽는다는 거예요. 바다가 죽는다는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도 죽는 거죠. 적조 현상이 나타나, 녹조 현상이 나타나. 이건 결국은 바다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과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죽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원이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 읽었지만 세 번째를 보면 점점 그것이 올라가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 근원까지도 바다를 피바다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근원인 강과 그 다음에 각종 샘물까지도 다 피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진노로 보여주셨던 심판,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오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드는 일들이 보이죠. 그렇죠? 또 앞에 보았던 이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애굽 땅에 이러한 재앙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런 재앙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바로가 어떡합니까? 애굽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재앙의 내용들이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 애굽 땅에서만 일어났던 재앙이냐? 이미 그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 육체의 바깥에, 안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인 자연들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그 고통이 인간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인간의 죄. 더 올라가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라.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으로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셔서 안전한 도피성과 같은 것으로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이 땅을 향해서 믿음의 승리를 외치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노래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밖에 눈발이 날리고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주의 사명 감당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